29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오늘 새로운 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2025년도 새해 첫 주일입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영적인 목표를 향하여 도전하는 정말 특별한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지난해의 어떤 어리석음과 실패를 이제는 모두 과거로 접어두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꿈을 가져보는 그런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서 그분의 백성된 그 특권과 그 영적인 축복을 나의 것으로 삼는 이 한 해가 될 것으로 분명히 믿습니다. 2025년도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미국에는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는 1월 20일에는 워싱턴에서 대통령 취임식이 거행되고 트럼프 대통령은 47대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이날은 취임식 그 자체 외에도 여러 다른 일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암살 시도가 작년에 2차례 있었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자세한 취임식 일정이 아직도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제일 먼저 이날 아침에 대통령은 교회 예배에 참석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 임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낮 12시가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국회의사당에서 자신이 충실하게 미국 헌법을 지키고 수호할 것을 엄숙하게 선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그런 문구가 있잖아요.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입니다. 이 선서식은요 전 세계의 유명인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의 대부분 장이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식이 끝나면 대통령은 취임 연설을 하게 됩니다. 연설에서 대통령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임무를 잘 감당하겠다 아마 그런 선언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취임식이 다 끝나면 임기를 마친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헬리콥터를 타고 워싱턴을 떠납니다. 그리고 새 대통령을 위해 성대한 점심 식사가 열리고요. 그 다음에는 대규모의 시가행진 그리고 집회가 열릴 그런 예정입니다. 아마 취임식장이라는 대략 한 20만 명 정도 인파가 모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순조로운 일정을 위해서 경찰 외에도 수천 명의 군인들이 배치될 것입니다. 지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미국을 이끌어갈 차기 대통령을 위하여 이렇게 성대한 취임식 일정이 지금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새로운 대통령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과 힘을 발휘하여 새로운 방향으로 국정을 주도해 나가도록 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어요. 앞으로 국내외적으로 정책에 많은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미국이 더 긍정적이고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에게도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 말씀에서 야곱이 삼촌 라반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을 우리는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야곱은 삼촌의 두 딸 중에 동생 라헬을 사랑했죠.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하여 7년 동안 삼촌의 양떼를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라반은 마지막 순간에 약속을 어깁니다. 그리고 결혼 첫날 밤에 동생 대신에 언니 레아를 신방에 들여보내서 야곱의 아내가 되게 합니다. 삼촌의 속임수 때문에 야곱은 7일 후에 동생 라헬도 결국 아내로 맞이하게 되지만은 그 후에 또다시 7년 동안 삼촌의 일을 해주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언니 레아는 자기 아버지 라반과 짜고서 먼저 야곱의 아내가 되었죠. 이렇게 해서 레아는 동생의 자리를 빼앗기는 했지만은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라헬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두 자매 사이에 긴장감이 아주 팽팽하게 감도는 가운데서 야곱의 참 복잡한 결혼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한번 1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고난의 유익.
자, 우리가 인도 선교사로 가서 처음에 살았던 지역 그 근방에는요, 사람들이 일부 다처제가 아니라 일처다부제로 생활하는 그런 마을이 있었어요. 해발 한 7,000피트 정도 되는 산악 지역이 이었는데 여자 하나에 남편이 여럿이 되는 그런 형태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남편들은 열심히 일해서 여자에게 돈을 벌어다 주고 여자가 낳는 아이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의 자녀로 그렇게 기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이제 외부 사람들은 신기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남편들에게 가끔 우리 집에도 찾아오는 그런 그 중에 한 남편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들에게 일처다부제로 사는 것이 좀 어떠냐 그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 괜찮다 그렇게 말을 하고는 했습니다. 자, 야곱은 본의 아니게 일부 다처제로 살게 된 그런 경우였어요. 아버지 이삭은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면서 너의 외삼촌의 딸들 중에 하나와 결혼하라 그렇게 지시를 내렸었죠. 야곱도 자신이 정말 사랑했던 라반의 작은 딸 라헬과 혼인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삼촌 라반의 속임수 때문에 얼떨결에 두 자매를 모두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 그런 형태로 가정을 이루고 살게 된 야곱은 이 두 자매들 사이에서 찢겨서 두 조각이 날 정도로 고생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그 비슷한 경험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본부인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주어서 아이를 낳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일로 시작된 가정 불화는 아브라함에게 크나큰 근심이 되었고요, 나중에는 참 가슴 아픈 이별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하나의 그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설사 우리에게 허용된 일이라 하더라도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는 일이라면 우리는 불필요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2025년도 새해를 맞이하여서 내가 내리고 있는 삶의 결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타당하고 아름다운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 그리고 나의 뜻, 그 사이에 그 경계선이 좀 희미한 지역에서 방황을 하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때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그 환한 빛으로 건너오는 결단을 속히 내려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나의 생각이 정화되고 영적인 변화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7년의 긴 세월을 고생한 후에 또다시 7년 동안 외삼촌 라반에게 붙잡혀 살게 된 야곱은 라헬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반면에 언니 레아는 야곱에게서 거의 관심을 얻지 못하는 참으로 슬픈 여인으로 지내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편에 서서 개입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아브라함과 이삭의 결혼 생활을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둘 다 아이를 가지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야곱에게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라헬에게는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는 고난이 도리어 유익이 되었어요. 레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야곱의 첫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르우벤이라 지었다라고 합니다. 르우벤이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어로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을 보셨다라는 말과 좀 연결이 됩니다. 레아는 이 아이가 자신의 처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 때문인 것을 잘 알았고요, 이 사실을 아들의 이름에 그대로 연결시켜서 기억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남편의 관심을 받지 못하던 자신의 그 고통을 내려다보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생각 속에 떠올려서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여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예가 한나죠. 한나 또한 일부 다처제의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지만 한나 외에 브닌나라는 다른 아내가 있었어요.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했고 브닌나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과는 달리 옛날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여인에게는 크나큰 수치가 되었어요. 그래서 한나는 항상 브닌나에게 수모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자, 이런 고난 가운데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입술만 움직이는 그런 조용한 기도였습니다만 가장 간절한 자신의 심정을 구하는 그런 간곡한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의 결과로서 한나는 믿음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를 낳는 엄청난 기쁨을 누리게 되죠. 한나가 고난 속에서 자신이 처해 있던 그 상황을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정말 깜짝 놀랄 크나큰 은혜를 한나에게 안겨다 주신 것이었습니다.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난은요 뜻밖에도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우리는 자주 고난을 통하여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살피시는 이 르우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가정도 없어요. 우리는 모두 어떤 모양이든지 어려움이나 해결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처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펼치실 때에 우리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 가운데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시는 이 르우벤의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경쟁입니다. 경쟁. 레아의 첫 아들의 이름에는 또 다른 중요한 뜻이 하나 있어요. 르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벤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합하면 르우벤 보아라 아들이다. 보아라 아들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레아는 자신의 아들을 낳음으로써 동생 라헬과의 그 남편 쟁탈전에서 이겼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면당하고 있던 레아에게 추가로 아들 셋을 또 더 허락해 주셨어요. 합해서 넷입니다. 레아는 이 아들들에게 각각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승리를 기뻐했어요. 이렇게 해서 남편 야곱의 사랑과 관심을 차지하려는 싸움은 레아의 승리로 기울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3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남편의 사랑을 독타지 하던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하는 이 수치심 때문에 거의 이제 이성을 잃게 됩니다. 라헬은 언니를 향한 시기심으로 활활 불탔고요. 그래서 야곱을 들들 볶았습니다. 남편들 가끔 이렇게 들들 볶이는 때가 있습니까? 그 경험을 이미 야곱이 했습니다. 자식을 낳도록 안 해준다면 나는 죽을 거다, 그렇게 억지를 부리고 있어요. 이렇게 하기가 하루 이틀이 아니었겠죠, 그렇죠? 결국 야곱이 라헬에게, 사랑하는 라헬에게 폭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서 너는 임신이 되지 않는 건데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야곱이 화를 내면서 대답을 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도하기보다는 세상적이고 또 인간적인 죄악적인 그런 죄악된 방법을 동원하기로 결정을 하게 돼요. 이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사용했던 방법인데 몸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씨바지로 삼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창세기 30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종 비에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그래서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던 그 옛날에는요, 이렇게 몸종을 씨바지 여인으로 사용하는 일도 가능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라헬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내 스스로 나의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가져야 한다. 이 마음이 여러분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이것을 발견하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라헬은 오로지 자식을 얻어서 언니를 이겨야 한다라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야곱은 라헬의 이 성화에 못 이겨서 시녀를 아내로 맞이해 드립니다. 그리고 라헬은 자신의 몸종을 통해서 아들 둘을 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는 언니와 경쟁해서 내가 이겼다, 그렇게 라헬이 생각을 합니다. 자, 라헬의 시녀를 통해서 얻은 아이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보면요, 그 당시에 이 가정의 분위기를 우리가 좀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자매 간의 자식 낳기 싸움은요, 이것이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맞서서 언니 레아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죠. 자기의 몸종을 자기도 야곱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을 둘 더 또 얻게 됩니다. 이제 레아 쪽은 아들이 모두 6이고요. 지금 세고 계시나요? 레아 쪽은 아들이 6이고 라헬 쪽은 아들이 2입니다.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언니 레아가 자식을 낳는 경쟁에서는 지금 이기고 있어요. 레아는 자녀가 많이 있었지만은 야곱은 없었습니다. 라헬은 남편 야곱은 있었지만은 여전히 스스로의 자녀를 가지지 못했어요. 이제 이 두 자매의 경쟁이 극에 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30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밀을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전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합 한 채라는 것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인삼과 좀 비슷한 그런 약초 뿌리입니다. 뿌리의 생긴 모양이 인삼처럼 사람과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또 그 속에는 약 성분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면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옛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희귀한 약초를 르우벤이 들에서 발견해서 가져온 것을 알게 된 라헬은 언니에게 그거 나에게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자, 그 말을 들은 레아는 자신의 정말 그 비통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합니다. 네가 내 남편을 빼앗아 가더니 이제는 약초도 빼앗아 가려 하느냐, 동생에게 막 퍼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실제로 먼저 남편을 빼앗았던 쪽은 누굽니까? 레아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했어요. 이걸 뻔히 알면서도 레아는 자기 아버지 라반과 합작을 해서 야곱을 속였어요. 이렇게 신부의 자리를 자기가 빼앗았는데, 그리고 이것을 빼앗은 사람이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 누구보다 레아가 잘 알았죠, 그렇죠? 그런데도 레아는 할 말이 있는 겁니다. 이게 어찌 되었든지 내가 먼저 야곱과 결혼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본처다, 그렇게 레아가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간의 이해관계는 정말 복잡합니다, 그렇죠? 각자가 자기 입장에서 말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 바쁩니다. 자, 합 한 채를 얻기 위해서 라헬은 언니 레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거 나에게 주면 내가 데리고 있는 남편 네가 한번 데리고 자거라, 뭐 이렇게 합의를 보자고 하는 거예요. 자, 아이를 낳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던 언니 레아는, 라헬은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못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고, 언니 레아는 이렇게 해서라도 그래를 하지 않으면 남편의 관심을 얻지 못하는 정말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그래가 성립되어서 라헬은 합 한 채를 얻고 레아는 야곱을 얻게 됩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다. 16절 17절입니다.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니라. 자, 하나님은 남편에게 외면당하는 언니 레아를 계속 불쌍히 보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레아는 여기서 5번째 그리고 또 6번째 아들을 낳고 그 후에는 딸도 하나 낳게 됩니다.
레아는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제는 정말 남편이 내 차지가 된다라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합한 채를 얻은 라헬에게는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라헬은 수치심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의 시녀를 통해서 원했던 아이를 가져보았지만은 사실 자기 아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족이 없습니다. 또 약초를 통해서 자신이 직접 임신을 해보려고 했지만은 아무런 효력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던 라헬은 이제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였어요. 22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제서야 라헬은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게 됩니다. 라헬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수치를 거두가셨음을 고백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또 다른 아들을 얻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둘째 아들 베냐민을 또 낳게 됩니다. 하나님이 한번 일하시니까 라헬의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어요. 우리의 고집이 꺾이고 우리의 수단과 방법이 무너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항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태어났을 때에 라헬은 자신의 아들이 어떤 엄청난 인물이 될 것인지를 꿈에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누굽니까? 이제 곧 창세기 마지막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심 인물이 됩니다.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온 집안이 살아남게 돼요. 애굽에 정착해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크나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라헬은 알지 못했지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엄청난 축복의 언약이 바로 자기 자신을 통하여 성취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은 외면당하던 레아의 고통을 보시고 도우셨던 르우벤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망에 빠진 라헬에게도 하나님은 자신의 정하신 그 시간에 은혜를 베푸시고 큰 축복의 아들 요셉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최악의 경우에도 주님은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자신의 축복의 문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가정들을 우리가 보면 참 모두가 다 문제투성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야곱의 결혼 생활을 보면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두 여인의 그 끝없는 싸움 속에 참으로 고생하는 골치 아픈 그런 가정이었어요. 하지만 야곱의 그 문제 많았던 이 결혼 생활은 인간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그런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조상들이 되었어요. 야곱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을 통하여서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를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죄악스럽고 무질서하고 타협되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그런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시작되었다는 것, 참 충격적인 그런 사실이죠. 하지만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쳤다라는 로마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가정도 없어요. 그리고 문제가 없는 교회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악하고 추한 모습을 변화시키셔서 자신의 귀한 사람들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2025년도 새해를 맞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더럽고 추한 모습들은 이제 다 훌훌 벗어 던져버리고 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지난 해보다 더욱더 변화되고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힘차게 열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